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1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 11장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11장에서도 다베라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또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13장과 14장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 생활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 17장도 역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적 자유,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까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환경에 매여 살아가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아주 포도열매, 석류열매, 좋은 열매들도 가지고 오고 정말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걸 보고 왔지만 안악 자손이 있어서 키가 크고 힘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여전히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울면서 모두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휘관 하나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울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40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들이 전부 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길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10명의 말을 듣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돌로 치자고 하면서 덤빌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려고 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죽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을 계수해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간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해라.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40년간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을 광야에서 다 40년간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는 새로 태어난 자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마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주겠다는 거죠.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새로 태어난 자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를 할까요? 14장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 올라갑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그 산지 부족한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쫓겨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믿지 못하고 못 가겠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이제는 안 들여보내겠다, 광야 생활을 해라 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오히려 산지 부족한테 죽임을 당하고 쫓겨서 내려오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봐 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오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그래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이렇게 해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소망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전체 내용은 제사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제사 이야기라기보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뭐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13장, 14장, 15장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환경이 어떠든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